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어린 시절 많은 충격 속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헤롯이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또한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이 사람의 머리를 갖고 엄마한테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지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지금 마가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에 이 드러났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냥 드러난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다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을 고쳤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 본문을 보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에 의해 그렇게 행했지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자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빛이 났다? 예수님의 이름이 빛이 났다 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빛이 납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싫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시험 공부하다가 이 영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기억 안 나요. 되게 이 영단어가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영단어를 별표를 쳐놨더라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고. 그 내가 친구한테 야, 이 영단어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진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작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정작 나는 그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영어 시험 끝나서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은사받고 고맙다고. 그게 4점짜리였거든요. 100점 만점에 4점 엄청 큰 거잖아. 나 맞췄다고. 근데 나는 틀린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얻어낸 정보고 내가 한 건데 정작 나는 왠지 그 일에서 소외됨을 느꼈을 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어디를 보아도 제자들이 왜 나의 이름을 빛나게 하지 않고 왜 예수의 이름을 보냐고 라고 따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을 넘어서 사도행전에 가면 오히려 제자들은 자신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한테 왜 나를 보냐고, 왜 나의 이름을 주목하여 보냐,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보라, 예수의 능력을 보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성경은 딱 두 가지 말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하라.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기도하고 선포하라.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약자로 행.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안진뱅이 앞에서 멈춰선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단순히 야 일어나 걸어가 아니라 어떻게 선포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합니까?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는 직접 알고 소유하고 붙잡고, 또한 그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함까지 베드로는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선포의 결과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 평생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 없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고 나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였을 뿐인데, 그 선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파워를 그에게 임하게 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향해 선포했어요. 은서봐, 내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아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꿈과 비전이, 여러분 10대 때에 띄어야 될 그 뜨거운 비전에 대한 희망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일어나 걷는 역사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때 아멘 크게 해야 돼. 아멘. 시작. 아멘. 자, 우리 자기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누르면서 해봅시다. 은서봐. 야, 이 자식들아, 자기 이름 누라고. 알겠어? 은서봐, 일어나 걸어라. 자, 은섭의 지혜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은섭의 총명함아 일어나 걸을지어다. 은섭의 비전아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자식들아.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서로에게 해봅시다. 서로가 얼굴 마주보고 서로의 이름 불러주면서 말해봅시다. 지성아, 지성이의 비전이 일어나 걸을지어다. 지민이의 총명함이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우혁이의 비전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놀라운 비전이, 그 꿈이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식들. 그래, 아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 되라. 뭐에 대한 분노요? 불의에 대한 분노. 우리 본문 17절, 18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야, 여러분, 요즘도 근친상간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지만 그것도 무슨지, 와,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를 뺏어가지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죠. 겁니다. 누가 유혹했는지는 나중에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누가 먼저 꼬리를 쳤는지는 알 수 있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헤롯은 그 당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랬으니 아마 이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많은 신료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에 현혹되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바로 유대 땅이었고, 그의 성은 예루살렘과 또한 사마리아와 가나안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류해 놓으신 곳,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에 지도자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따지면 목사들이 있었겠죠. 옛날 따지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헤롯에게 가서 당신이 어떻게 동생을 취할 수 있냐고, 당신의 동생의 와이프를 어떻게 취할 수 있냐고 라고 아무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그가 가진 힘 때문에, 바로 그때 아무런 정치적인 아무런 것도 없던 이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그 죄를 책망한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MBC 라디오 스타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는 우리 효린이, 또한 루나, 화사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재방송을 봤는데 이 효린, 누나, 화사 이게 서로 연결되는 그 단어가 이거래요. 뭐죠? 섹시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 섹시라는 주제가 이게 토크의 주제고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셋이 춤 대결을 벌이는데 이 춤이 다 하나같이 쩍벌춤. 왜 앉을 때 다리를 쫙 하고 춤을 추는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그러고요. 전 이해가 안 돼. 왜 춤을 추는데 이게 다리를 쩍벌 춤이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나고 좋은 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깎기,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춤추는 것도 있고, 깎기도 있고, 힙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때 가장 많이 췄던 춤, 캔디,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시대는 쩍볼이 없으면 춤이 아닌 것처럼 됐지요. 여러분, 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춤이 주는 악 영향들이지요. 더욱이 요즘 연예인들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혼전 임신에 대한 죄스러움이 없죠. 오히려 성은 즐기는 것인 것처럼 떳떳하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면 된다고 얘기하죠. 쩍뻗침을 보며 성적 문란적인 그런 걸 보며 여러분 눈이 시뻘개져야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주 밤새도록 보고 눈이 빨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으로, 성적으로 아무런 구분 없이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이 빨개져라 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지민아, 그 쩍벌춤 보면서 눈 빨개지지 말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아파하십시오. 이 시대에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지들이 좋다는데 어쩌지, 뭐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너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이 시뻘개져라 울 수 있는 자,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거룩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거룩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를 위한 좋은 수단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 얼마나 이범생 거룩합니까? 우리 두영쌤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룩한 선생님들을 가까이 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친구에게도 말할 수 있고 엄마 아빠한테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먼저 말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기도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우리 효건이가 우리 우혁이에게, 우혁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지성이가 우리 진혁이에게, 진혁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정말 우리 유림이가, 우리 소유가, 우리 은서하고 우리 성국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힘드냐? 이런 말씀 보면 돼. 외로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돼. 우리 효원이가 또한 동생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단다라고 서교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봤던 얘기죠. 어젯밤에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어젯밤에 너 때문에 웃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웃음소리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단다. 아멘.
어젯밤에 너로 인해 웃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에 내가 너무 행복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시를 음란으로 물들이는 헤롯 왕의 죄를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그것이 죄라고 선포한 사람은 바로 한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의 안에 거룩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거룩함에 대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거룩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아서 외친 거죠. 당신은 지금 죄악의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19, 20절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위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우리가 19절을 보니까 헤롯이 아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죠. 헤롯이 아닌 헤로디아가 헤롯을 꼬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꼬셨을까? 이 헤롯은 헤롯 대왕 왕가의 후손이고 장자였습니다. 원래 본명은 헤롯의 아들이 바로 지금 이 헤롯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이 헤롯이 장자로서 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 왕권을 갖고 있는 자기 남편의 오빠를 꼬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꼬신다고 넘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런데 19절 하반 보니까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원수로 여기서 죽이고자 하였지만 죽이지 못하였다. 왜입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보호하고 있었을까? 20절을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위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워하였다는 말을 보면은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스승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20절을 보니까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답니까? 요한의 지책을 듣고 크게 뭐 했다고요? 번민하면서도 어떻게 들었다? 달갑게 들었다. 참 이상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책망하는데 그 안에 그것을 듣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번민하였다는 단어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로 말하면 요한의 책망을 듣습니다. 욕망을 책망을 듣고 거룩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누리는 것이 많아서, 누리고 싶은 것이 많아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악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이 많고 갖고 있는 것이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헤롯과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분명 나의 이런 모습, 나의 삶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죄악인데 정작 지금 누리는 즐거움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부모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룩을 향해 일어나 나아가라.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보면 엘리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바알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죄악사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 사이 머뭇거리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와라. 나의 편에 서라. 나의 거룩함으로 너의 삶을 채워라.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